오늘은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참, 그 본절은 그 에스더서의 불임절에 대한 설명인데, 참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심과 부활이야말로 진짜 애통이 변하여서 길한 날이 되었어요. 길한 날이 바로 오늘 부활절이에요. 그 불임절이라는 뜻의 단어가 부르에서 나왔어요. 부르가 제비를 뽑는다라는 뜻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불임절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만. 그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 총리를 맡고 있었어요. 그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그 다스리는 왕이 있었는데, 아하수에로 왕의 그 다음 권력을 지닌 그 엄청나고 힘이 막강한 사람이에요. 총리예요. 그 영화 300에 보면은 이렇게 대머리 그 왕이, 키 큰 왕이 나타나가지고 나는 관대하다 하면서 나에게 자비를 구하면, 무릎을 꿇으면 용서하겠다고 하잖아요. 그 크세르크세스 왕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왕이었냐면은 인도에서부터 구스까지 다스렸어요. 인도에서부터 에티오피아까지 전 지역을 다스린, 대제국을 다스린 왕이에요. 심지어는 각 지방에 왕의 조서를 내릴 때 각 지방의 언어를 번역해서 할 정도로, 언어도 통일이 안 됐어. 그 정도로 넓은 땅이에요. 넓은 땅을 다스린 그 나라의 총리면 얼마나 끝발이 세겠어요. 그 에스더 3장 1절에 이 말씀인데,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 다음에 2인자고, 모든 신하는 하만보다 높은 사람은 아하수에로 왕밖에 없고, 모든 신하는 다 하만에게 무릎을 꿇었어야 됐어요. 심지어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에게, 모든 신하들은 하만에게 무릎 꿇으라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왕의 인장 반지까지 줘가지고 조서를 총리가 마음대로 작성하고 뿌릴 수 있는 권한까지 지금 막강한 존재였어요. 모든 아하수에로 왕의 신하들이 하만에게 절을 하는데, 대궐을 지키는 관리인이 있었는데, 모르드게라는 사람인데, 모르드게만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어요. 그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왜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을까? 제가 찾아보니까 하만의 옷에, 엄청난 화려한 옷이겠죠? 거기다가 막 우상을 새겼대. 그래서 절하지 않았다는 얘기도 있고, 하만에게 절을 한다는 것은 거의 신적 권위를 주는 거기 때문에, 유대인인, 하나님만 믿는 유대인이 차마 무릎 꿇을 수 없었다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후자가 맞는 것 같아. 우리가 하만의 직접 옷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 우상을 새겼는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게 남아있지 않는 이상. 근데 절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하만이 되게 열받아가지고 앙심 뽑아가지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듣자가 하니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네? 그 모르드게한테만 빈정상하고 열받았으면 모르드게만 죽이면 되는데, 모르드게의 민족인 유대 민족까지 싸그리 죽일 그런 악한 마음이 심어진 거예요. 악한 마음이 심어졌는지, 원래 그렇게 악한 사람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 나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유대의 민족을,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대 민족을 다 학살해야 되겠다, 다 죽여야 되겠다 해가지고 유대인이 학살할 날을 점지받으려고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 그래서
심지어는 모르드게를 20m 높이에, 아파트 7층 높이에 나무를 딱 세워가지고 거기다 매달으려고 했어.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는지 본보기를 봐라 라고 본보기를 보여주려고 했나 봐. 에스더 5장 14절에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매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자기 집 마당 뜰에다가 나무를 세웠어요. 뭐 좋은 일에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에게 본보기 보여주겠다 해가지고. 근데 그거를 또 아내 세레스가 부추겨 옆에서. 하지만 아수에로 왕비인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조카였어요. 아무도 몰랐지. 그 모르드게의 조카가 지혜로운 폭로를 해가지고 하만의 음모가 드러나자 아수에로 왕은 크게 분노하고 자기께 자기가 넘어가서 하만의 집 나무에 매달리게 되고, 하만이 내린 유대인을 전멸시키라는 명령은 한 번 조서를 내리면은 페르시아 법상 취소할 수가 없대요. 중간에 왕의 인장 반지가 도장이 꽝 찍혔기 때문에 한 번 명령 내린 걸 물을 수가 없어. 그래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유대인들이 스스로 방어를 할 수 있게, 대적을 물리칠 수 있게 허락하는 조서를 다시 내려요. 에스더 8장 11절에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과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고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그래가지고 유대 민족을 죽이려는 적대 세력과 수상국에 있는 800명, 그리고 전국 각지의 유대인들의 대적들이 7만 5천 명이 제거됐어요. 7만 5천 명. 7만 5천 명 플러스 800명. 그리고 가장 큰 적대 세력, 적그리스도, 하만의 집안은 하만을 포함해가지고 10명의 아들들이 나무에 매달리게 됐어요. 완전히 씨를 말린 거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유대 민족을 멸절당한 위기에서 구원받는 역전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완전 슬픔과 고통과 절규가 흘러 넘쳐날 뻔했던 그날이 민족적 대축제의 날이 됐어요. 하만은 제비를 통해서 유대인의 멸망의 날을 확정했다고 믿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날을 승리의 날로 바꾸셨어요. 세상 권세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끝났다. 사단의 세력들이 그 전에 이빠른 말하는 선지자들 다 죽여서 묻어버렸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묻어버리면, 죽여버리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죽음이 인류를 구원을 완성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어요. 잠언 15장 33절에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에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하만은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그의 죽음은 악인이 판 함정에 스스로 빠지는 자업자 등을 상징한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서 나무에 달리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우리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홀로 다 감당하셨어. 예수님의
죽음은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나무에 달리셨는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그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유대 민족이 죽을 위기에서 대적자들을 모두 죽인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는 승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마냥 무덤에 누워 계신 게 아니라 영적 싸움이야.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야. 예수님은 사탄의 헤드쿼터 본거지에 들어가셔서 사탄 하나하나 머리를 깨트리셨어. 그리고 죽음에서 승리하셔가지고 살아나셨어요. 참 신기한 게 불임절, 부루, 제비 뽑은 날이 아달월 13일이거든요. 13일. 근데 유대민족이 지키는 불임절은 13일이 아니라 14일, 15일 날 이제 이 축제를 열어요. 13일 날 유대인 죽이기로 제비가 뽑혔고 다시 또 이제 조서를 내려서 스스로 보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14일 날 유대민족의 대적을 무찌르고 13일, 14일 날 유대민족의 대적을 무찌르고 14일, 15일 날 승리를 기뻐하는 날이 되었는데 그날이 불임절이다. 제비 뽑힌 날도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도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마치 불임절이 부활절과 비슷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금요일 날 절망과 이 고통,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는데 그 믿음마저 흔들리고 어디에 짱 박혀 있는지 그냥 다 도망가고 좌절과 낭망하던 그 금요일, 토요일 날.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도도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흐트러짐이 없었어요. 인간은 좌절하고 낭망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시고 좌절하지 않으시고 낭망하지 않으세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리셨고 죽으신 때부터 부활하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사단의 세력의 머리를 깨시고 와해시키시고 박살내시고 승리하신 날이 바로 오늘 부활절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불임절과 유월절을 지키는데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은 부활절을 지켜요. 불임절과 유월절도 되게 유사한데 죽음에서 건지신 건 또 맞고 유월절도 애굽에 노예되었다가 하나님을 믿는 자유인이 된 기쁨의 날이잖아요. 유월절. 그 모든 그 기쁨의 절기를 다 합친 게 바로 부활절이다. 우리는 부활절을 이스라엘 민족들은 유월절과 불임절을 지키듯이 우리 크리스찬은 부활절을 지킨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우리의 모든 저주를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자는 그들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죄값을 스스로 치러야 되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죽음을 이기신 첫 열매가 되신 날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죽음이 두렵지 않고 부활의 참 소망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과 수많은 추종자들이 좌절하고 낭망하고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고 자기가 믿고 있는 메시아의 믿음이 무너지는 체험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착실하고 순전하고 완전하였습니다.
역전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주시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건강하고 생명이 넘치는 믿음의 형제자매 다윗 공동체가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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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